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 주일인데 한 해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최고 표현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곳에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계시다고 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조. (15절부터) (18절)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라 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치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사셨던 분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구나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가야 다 끝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생명도 힘입니다. 힘이 약해지면 생명도 약하고 힘이 강하면 생명도 강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걷고 일할 수 있는 것 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기력이 다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은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눈을 못 뜹니다. 더 마지막에 뜬 눈도 못 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쓸어내리죠. 눈 뜨고 감는 그 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데 이 지쳐 쓰러진 선지자,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신앙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장점과 단점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생명체로 분리가 돼서 두 생명체가 된 것인데 잘한 것도 그 사람 모습이요, 잘못하는 것도 그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한 걸 보면서 저 사람 늘 잘해. 아니죠. 이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단점을 보면서 이 사람 나빠.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그 사람의 모습이요, 단점도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편에 좋은 대로 보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자신도 그렇잖아요. 악한 아하방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갈멜산에서의 승리도 엘리야의 모습이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선지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성정이라는 뜻은 본성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저는 기도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참 고마운 거예요. 기도는 고된 노동입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애써 3년 6개월 동안 왜 그 가뭄이 왔을까요? 징계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면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못 살아. 일개 선지자가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는데 함께 인내한 거죠. 갈멜산에서는 목숨 건 전투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낸 목숨 건 전투를 하죠.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역지를 떠나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왕국을 떠나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죠.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간다고요. 북왕국 선지자가. 그래서 사람은 가는 데까지 가요. 말려도 안 돼요. 더 내려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죠. 가는 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없으면 평생 교훈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실패한 원인이, 첫째는 과중한 사역입니다. 피곤과 낙심은 형제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면 다 귀찮죠.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이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다 귀찮아. 다 짜증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냐, 피곤하냐, 그 결과로들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피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곤이 도를 넘으면 엘리야처럼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 과중한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선 집중 착오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역지도 떠나고 동역자도 물리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렵지 않아요. 시편 기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사람 묵상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이, 저 인간. 그리 되죠. 상황을 묵상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고 시작을 했다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실망거리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봐도 누구를 봐도 사람에게 답이 없고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이세벨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럼 전날에 승리했던 삶은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산 거죠. 자기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전에는 이 인간이 비기 싫었어. 근데 지금은 이 인간이 비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똥은 옆에 놓고 잘 수 있는데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어.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또 상황이에요. 전날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 나이 먹어가니까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를 오래도록 먹었는데 제가 지금 수면제를 먹어요. 왜 잠이 안 오지?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저는 베개에 머리 대면 3초가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잠이 안 와. 다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실패했던 이유, 첫째, 과중한 사역. 두 번째, 시선 집중 착오. 그래서 성도들이 판단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명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그 차요. 또 먹입니다. 그리고 차. 그리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나만 믿음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판단이 된다? 누군가 판단이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고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데 무수한 많은 삶의 내용들, 어려움들을 안고 지금 예배자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승리한 겁니다. 1년 동안 승리하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또 말씀 앞에 와 앉아 계십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에 내일 큐티 미리 읽고 같이 기도하고 꼭 자죠. 가끔씩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저를 그 삶의 자리에 놔두셨다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도 못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 만약에 나를 그 삶의 자리에 놔놨다면 나는 그만큼 못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판단이 되어지고 미워지고 하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진짜 다 떠났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안드레는 주를 부인할지라도 야고보는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버릴지라도 왜 그런 말을 하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꼬라지를 모르니 남의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되 나를 모르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나를 모르면 교만해지고, 나를 알되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한다. 내 꼬라지는 알아. 그런데 그런 꼬라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나를 모르면 교만하고, 나를 알되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명관입니다. 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구도자들도 감사해요. 아니, 요즘 교회에 오란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는 성도들도 떠나가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감사하셔야죠. 격려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지쳤으면 쉬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넘어진 장소가 쉼의 장소였어요. 그 말을 여기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했죠. 희한하게도 쉼 없이 그냥 그렇게 긴장하며 살았던, 목숨 걸고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진짜 쉼은 자빠진 곳이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실제로 가보면요, 로뎀나무 2m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일 안 하겠지만, 우리 백형님 잘 아시겠지만 전방은 더이겠죠. 가을 되면, 군대 가면 가을 되면 쌀을 한번 비워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빗자루 만들어야 됩니다. 겨울에 눈 쓸어야 되니까. 그 쌀이까지 같아요. 잎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그늘도 별로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나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진짜 힘들면 성경도 안 보여줘요. 성경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죽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중요한 것은 너 아직 안 끝났거든. 그래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 죽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먼저 하신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은 잠깐의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번영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잃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행을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요 참 여유가 있어요. 배 위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가. 우리는 여행하면 내려, 찍어, 출발. 똑같아. 쉼이 없어. 뭐 사진 찍으러 왔나? 서양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참 부러워요. 제 원주 사돈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가보면 서양 사람들이 80%, 90%다 노인들. 망중한 바다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 보면 참 부러워. 우린 그게 안 돼. 빨리 어디 갔다 보고 와야 돼. 여기서도 일하러 왔나? 쉼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맞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맞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쉼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일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 이게 하루죠.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 일부터 하고 녹초가 돼서 쉬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주일도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쉼을 못 배웠어. 젊었을 때 책을 읽는데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알아들으셨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빠야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C.S. 루이스가 한 말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쁨은 쉴 수 있을 만큼 삶이 잘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삶이 잘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기만 한 거예요.
바쁜 거 좋은 거지요. 근데 바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의 원리예요. 삶의 원인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요. 그렇게 안 바빠요. 그렇게 안 바빠. 우선순위만 딱 정리가 되면, 그래서 너무 바쁜 건 피곤하고 쉼이 없고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삶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잠깐의 휴식이었습니다. 주님도 전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두 번이나 5절과 7절에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피곤하고 지쳐 쓰러진 선지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참 잘하시죠. 슬프면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요, 간호사가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지요. 그렇게만 해도 혈압이 조금 내려간대요. 환자는 간호사가 손만 접촉해 줘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혈압도 조금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터치.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귀신도 명령하면 나가고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데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을까요? 그 시대에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제가 803 등산하면서 한 분을 봤는데, 저는 소록도는 못 가봤지만 지금 외관에 가면 양계장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느 정도 치료받고 이 한산병 환자들이 거기서 지금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등산해보니까 이게 없어. 코가 구멍만 빵 뚫렸어요. 어떤 분이 귓바퀴가 없어. 신기하게 그저 쳐다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네? 다른 사람은 손가락 10개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육체적으로도 고통받지요.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지요. 그래서 그 시대 문둥병자들은 스스로가 부정하다. 나 문둥병자에 오지마. 스스로 소리쳐야 됐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자, 지친 사람에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첫째는 쉬어야 됩니다. 세상에 장사가 없어요. 피곤하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루만져 주심인데, 이번에 엑스코 경주에서 일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서 묵었는데, 콜레드 힐튼은 미국 경제 공황시에 파산 직전에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7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 천사들은 파산 직전 강제 압류를 미루어준 금융인들, 호텔 매각을 막아준 중재인들, 법률가들, 회계사들, 그리고 소액이지만 결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준 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힐튼 그룹의 전 세계 호텔 수는 141개국에 9,000개가 있습니다. 힐튼의 자서전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겐 어떤 천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천사가 아니고요. 물론 그 영도 있습니다만, 성도들, 가족들, 주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지쳐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준 분들은 누구였죠? 누군가는 봉투를 주고, 누군가는 밥을 사주고, 누군가는 따뜻하게, 진짜 힘들었을 때 밥 한 끼 사주면서, 알아. 그 마음 내가 알아. 등 한 번만. 두드려줘도 진짜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식사합시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전해져요.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천사들. 중요한 건 나에게 그런 천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천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천사를 하십시오. 첫째, 복음의 천사가 되십시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천국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천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천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실제 필요는 무엇일까요? 쉼이고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물질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참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퇴임하고 훨씬 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 가면 저는 봉투를 들고 가요. 사역자가 뭔 돈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요, 나중에 기쁨이 없어요. 천사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천사로 누군가를 다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천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주는 힘. 네 번째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15절, 16절에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사실이죠. 엘리야처럼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 못 살아요. 훌륭한 분 맞습니다. 아, 이제 됐습니다. 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 하나님 뭐라냐면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죽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선지자가 사역지를 떠나고 동역자를 떠나고 그렇게 죽는다면 마지막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지요? 앞모습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강한 사람도 더 이상 성취할 목표가 없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를 한번 보는데 한국의 유명한 셰프예요. 호텔 아주 유명한 셰프인데 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리 칼이 뭐 이만한 것부터 생선 자르는 칼, 채소 자르는 칼, 고기 자르는 칼 다 있잖아요. 근데 이만했던 칼이 요만해졌어요. 칼날이. 그것도 칼날이 이렇게 되는데 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칼을 제일 좋아한대. 평생 그 칼을 써서. 그러니까 무뎌지면 갈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줄어들어서 반 정도 됐는데 이 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칼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연장은 녹슬든지 달아 없어지든지. 따라해보세요. 녹슬어 없어질 건가? 달아 없어질 건가? 다 가요.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녹슬어 없어질 거냐, 달아 없어질 거냐.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사엘 두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하라. 아직 살아있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다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했어요. 하나는 복음 증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끈 두 축이 있다면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 증거입니다. 저는 박정희 님이 로마의 사도 바울 순교 동굴을 보고 오셨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동굴 속에 보면 이런 기둥이 있어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럼 그 위에 이렇게 목을 대면 도끼로 자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그렇게 순교한 거라고요. 그 순간까지 옥 속에서도 옥중 서신 5권 아닙니까? 그 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고 내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황제 보표라는 시위대 장교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사명 완성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죽어요. 그럼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 완성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도하십시오. 잘 죽게 해달라고. 사명 완성하는 날이 죽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친 일꾼에게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외로운 혼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삼손 늘 혼자 다녔습니다. 엘리야 늘 혼자 다녔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하와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함께 마음을 나눌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니 참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감사해요. 퇴임했지만 지금도 감사해요. 참 고마운 분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하면 힘들지 않고 아무리 무서운 길도 함께 가면 겁나지 않습니다. 인생길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일소 한 마리만 갖고 있어도 그 집안은 괜찮은 집이에요. 옛날에 일소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농기계가 나오기 전에 일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 괜찮았어요. 품삯을 사람 몇 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12겨릿소를 갖고 있다고요. 일소 12마리를 갖고 있다면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있어요. 성실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면서 일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뭘 보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을까요? 사역을 위임했을까요? 그거 본 거예요. 성실. 두 번째,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소 잡아서 기구를 불살라서 예배드리고 고기 다 나눠줘요. 그리고 삶에 매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삶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만났으니까 됐다. 이제 됐어. 후회 없어. 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거기서 끝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두 나라 왕을 세우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대신해서 후임 사역자를 좋은 성실하고 헌신된 사람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됐어요. 후회 없어. 그래서 모든 거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지요. 그렇죠? 불병거 유일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이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죽었으면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두 눈이 빼이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능력은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요나에게 동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쪽으로 내빼요. 그런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베드로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누가 물은다면 제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세요. 실패했다는 이유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따라해 보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크게 보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실패자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갈멜산의 승리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해를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신다면 새해에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